골로새서 2장 14,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났는데 다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쌀쌀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오가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법 없이 사는 삶. 법 없이 사는 삶. 우리 법 이시 삽니까? 법 없이 삽니까? 누가 법 없이 삽니까? 세상에서 도덕 잘 지키고 착하고 절대 나쁜 일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사람 때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럼 그 사람 법 없이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법이 봄이 됐는데 왜 쌀쌀할까? 하나님 쌀쌀하게 해 주십니다. 그 뜻은 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지 아니할까. 그 법은 오늘 그 법이 어떻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조문은 우리를 것으로 불리하게 한다는데 그 법조문이 결국은 율법을 율법.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다음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도 보겠지만 그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누구며 창조진 나는 또한 너희들은 누구나라는 그 관계성을 밝히는 게 곧 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시고 만약에 너희가 그 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지. 의롭게 하겠다는 거지. 너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근데 그 구약 내내 그 율법이 어땠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죽이는. 왜?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네가 그것이 틀렸다. 회개하고 날 믿어야 된다는. 그러므로 인하여 죽이는 꼴이 되죠. 그렇지만 그 법을 율법 조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15절 마지막 십자가로 인하여 그를 이기셨다는 그가 그 율법 조문을 다 지우고 재하려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율법 조문을 다 찢어발기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오신 그 본체이신 예수가 육신을 찢어서 그 법을 없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나 권세자들 다 무력하게 하고 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걸로 인해 이제 하늘길이 열리고 그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선택받아 그 믿음 안에 예수 믿음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법 없이 사는 줄 믿습니다. 법 없이.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법을 지킬 뿐더러 늘 어기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법 없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 율법, 하나님이 지금도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현상, 이 현상을 우리가 지켜서 그것을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키지 못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법을 지키며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이 되어 사는 법. 내가 법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말씀 안에 함몰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율법이 되어 내가 살아가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율법의 행위로 살아야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거짓 영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4절 5절 보면은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2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다면은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지. 너희 안에 이미 법이 성취됐다는 거지. 성취됐다. 근데 그런 말을 교묘한 말로 4절 너희를 속이게 하고 그런 속이는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그것이 바울이 육신으로는 그들과 떠나 있지만 그 심령으로 함께 있어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고 또한 믿음 위에 굳건해 서라. 결국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법이 깨지는 건데 그 법이 무너진 것이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선악과의 언약하에서 하와 여자를 지어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그 여자가 결국은 남자를 거스르고 그 여자가 결국은 뱀, 동물, 짐승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쥐 속에 거해듯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나는 거죠. 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 안에서 행하는 우리를 그런 자들은 결국은 법이 되어 그 법 안에서 7절에 뿌리가 박히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굳게 서서 오직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8절에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음수로다가 우리의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총문, 세상의 초등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얘기해요. 사이법, 법. 이 법을 지켜야만이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고 속이고 있는 속이고. 이게 결국은 가장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그 법, 도덕법과 어떤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께는 의당 옳아 보이는 법 안 지키고 살아면 감옥 가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법이 되어 살아간다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만이 믿음으로만이 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너의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16절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도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장차 올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모든 계명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지,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지켜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가 한번 보라. 이것을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 이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미 이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받고, 모든 자들이 그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9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 계명,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다 완성되지 않은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딤 속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는 것이지, 요거 하나만 빼고 요거만 하나님이 다 이루시다, 이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은 진리의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진리라는 건 뭐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하나뿐인, 이 세상 철학과 사상과 모든 문화, 이런 전통, 이런 것도 다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리를. 그렇지만 그 진리 안에는 결국은 그 진리를 내가 행한다든가 진리를 내가 지켜야만이 이 진리가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율법이 아닌 은혜의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취된 게. 그 성취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너에게 한번 해봐라고 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물로 만들어준 모든 보이는 것들에 총체적으로 완성된 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는 생명. 그러므로 인하여 그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의 머리의 머리. 근데 그것을 이 미혹하는 영들이, 이단의 속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속인다는 거지. 18, 19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루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을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율법의 조문은 다 찢어지고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법의 실체, 진리의 실체로 살아가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죄도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낸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된 것을 깨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수많은 그 겸손과 세상의 법 지킴, 어떤 철학, 사상, 전통, 도덕 지킴, 세상의 초도 학문 그런 것들을 내가 행하여 나타냄으로 인하여 성화되고 변화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같은 얘기이겠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율법 조문을 지키고 행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된다는 것과 이미 율법 조문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리 행하고 깨끗이 완벽히 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내 자신의 유익을 쫓는 쥐근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행하는 믿음과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나의 지식이나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비추어지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결론적인 열매로 나의 삶 속에 어떤 기쁨과 감사함과 어떤 안식과 평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 염려 속에 쌓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결론적인 마음 상태가 있다면은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영인 진리 안에서의 그 깨달은 추구함,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상태가 있는 상태가. 그 상태가 내가 믿음 안에 섰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모든 감정적인 상황조차도 이미 예수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발 더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 갖고도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믿음은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쫓아가는 건가? 믿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했군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게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을 확증시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서 이걸 지켜봐라 하는 것은 그걸 지킬 수가 없고 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늘 대적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이요 도둑놈이군요. 이것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은혜로 덮어씌워야만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다 죽은 예수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나를 위해 쏟아 부으셨군요.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이 내가 되기 위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자는 그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 여기 16절 아니 그냥 6절 2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주 뭐 주 크리오스 주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메시아 나의 주인이라는 게 나의 주인. 내 인생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듯 하나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예수가 결국은 나의 머리시군요. 나의 주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머리가 이끌고 가는 대로 지체가 된 나는 사는 거예요. 머리가 거기 머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한번 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왜? 율법을 지키고 네가 행하고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거짓으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 찬송 말씀 다 해서 내가 받아먹고 영양실 아무리 받아먹어도 아무리 씨를 신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만 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공급하는 그 힘줄, 마디, 뼈 다 공급하는 그 피. 생명이 어디 생명이? 피에 있다. 피. 우리도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그 뭐요 중풍 마비되잖아 마비. 근데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막 흘러야지 내 지체가 마비가 안 되는데 예수 피가 딱 막혔어. 연합이 되지 않고. 그럼 뭐 아무리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도 그건 죽은 열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세상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지켜서 의롭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초등 율법에 매여서 사느냐. 그 율법은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모든 것들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거다.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너의 죄된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와 살게 한 것인데 왜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사람의 명령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가장 인본적이고 사람 보기에 가장 깨끗해 보이고 사람 보기에 맞아 저 사람같이 살아야 돼 하는 그 성화가 뭐예요? 성화. 성경에는 그 성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화라는 어떤 그 교리적으로 성화인데 성화 거룩할 성 딜환가 거룩하게 되는 거 거룩하게. 그럼 이 세상 것으로다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쨍 하고 나타났을 때 안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자들은 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녹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빛의 어둠이 녹아 죽고 없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사람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것들은 모두 자의적 숭배요 겸손이요 몸을 기롭게 한다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사람이 보기에 그 자의적인 어떤 청년 결백이나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모든 거룩함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세상의 거룩함으로 보이고 또 겸손해 보이고 몸을 기롭게 금식까지 하고 막 그냥 철야기도 능력받은 은사 충만한 그런 속으로다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에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다. 결국은 영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무익함.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로마서 10장 보면은 (1절부터) 좀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의 영혼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묘양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이라다 그다지 종교 생활을 하는 열심이 있는 그들이 이 거짓 신앙, 엉터리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열심이 뭐냐면은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한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는가. 그 율법의 마침이 또 사랑이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너희가 지켜라. 그렇다면 너는 나의 의로운 자로 행하여 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겠다. 구원시키겠다. 근데 결국은 그걸 행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왜? 자기의 자기가 행한 것을 부정하고 회개하고 그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를 죽였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자는 나의 율법 행함을 지킬 수 없는 자로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가 결국은 그 믿음으로,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준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순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과 피,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쫓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 근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는 자기 의를 쫓는 열심히 있는 행하는 자들은 그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빠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지금 행함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출애굽기 뭐예요? 바로왕을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줘서도 계속적으로 악인으로 쓰잖아. 그럼 바로가 그 악해서 그 일을 할까? 하나님이 그 악을 악으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살펴보면 이제 홍해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를 왜 건너가? 바로 왕이 또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또 쫓아오잖아. 열왕기상 22장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하나님의 패역한 자로 하나님이 죽이는 그런 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어. 아합. 그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진 그런 상태에서 그 아람이라면 이쪽 어디요? 이집트 쪽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랬고 이제 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 싸우자.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왕이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말을 듣고 그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이 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니까. 그래갖고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갖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6절에 올라갔소. 주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다. 라고 하면서 다 일심동체로 400명 전체가 다 이긴다고. 하나님이 맡긴 전쟁이다. 그러니까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무래도 수상한 거예요. 400명이 전부 다 일심동체로다가 이겼다고 막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 누가 있어? 미가야. 다른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맨날 우리에게 안 좋은 예언만 한다고 나쁜 얘기만 한다고 막 미워한다고. 그래서 안 불렀다고. 그래도 한번 불러서 물어나 보자.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불러왔어. 그러니까 부르러 간 그 사환이 뭐라 그래? 다 400명이 이긴다고 했으니까는 미가야 선지자도 왕한테 나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갔어. 가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 뭐요? 15절 보면은 이제 미가야가 그래요. 왕께서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얻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읍이 왕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이제 야유하듯이 그 해라는 대로 한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니 미가야 선지자조차도 올라가면 이긴다고 그랬는데 야 너 진짜 그거 맞냐? 똑바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내 얘기하겠다. 17절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산에 흩어질 텐데 여호와 말씀이 이곳에 주인이 없고 각각 평안히 자기 집에 돌아갈 것이나 하면서 패배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패배할 것을.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저놈은 나에게 맨날 흉한 예언만 한다고 이렇게 책망하는데 미가야는 그 19절에 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군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겨. 어떻게 하면 저 아합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한 거지. 의논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 저 아합왕을 죽일 수 있는 꾀가 있는데 그들에게 예언하는 모든 예언한 자에게 2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는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주어서 선지자 입에다 달아라. 그래갖고 그들을 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3절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거짓말 영을 하는 것을 그 선지자 입에 모두 넣어서 그대로 해라. 그랬고 40명이 전부 거짓 예언을 해서 이길 것입니다. 가세요. 그렇게 해갖고 결론이 나서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 미가야는 그런 얘기 했다고 옥에 가든 옥에. 그 27절에 마르게 왕의 말씀 이놈이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 안에 거했다 하면은 그 순간부터 뭐요?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을 줄 믿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여기 대추 언니가 왔는데 몸이 엄청 아프고 어쩌저쩌 사인해서 누군 교회 다니라 누구는 그 뭐요 정신병원 가봐라 막 이러는데 뭐 어디 그 며느리 다니는 그 수부근교회 영상 설교 한번 듣고서 마음이 극히 좋았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는 어디 큰 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한쪽 윗마을은 빛이 찬란하고 뭐 아랫마을은 뭐 막 어둠이 있고 그랬는데 자기는 윗마을로 갔다는겨. 그런데 그 빛이 그래서 아픈 것도 싹 없어지고 그냥 막 간증을 막 하더라고. 그 여자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빛으로 임했으니까 이제 그거 지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을 내서 이제부터는 누님은 세상에서 건져졌고 새로운 빛의 삶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절대로 세상으로 가면은 죽는 줄 알으라고. 그렇지만 다시 이 빛의 삶을 새롭게 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이제는 고생 각오해라고. 죽었다 복창해라고. 왜? 목이 좋은 말 하니까 목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고 아바방한테 살랑살랑해서 괜찮습니다. 그런 자들 어때? 아방 옆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 거 아니야. 엘리야도 그래서 엘리야 870명의 그 누구요 그 여자 이세벨 이세벨의 여자에 섞어서 엘리야하고 870명하고 갈멜산 기도원에서 싸우잖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기 해서 엘리야가 이겼잖아. 근데 엘리야 이겨갖고 내려와서 어떻게 와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해서 대통령으로 삼어? 엘리야는 내가 너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 라고 엘리야 이세벨이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그 광야로 도망가갖고 왜 나밖에 없냐고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바람에 엘리야는 사명이 끝나고 이제 후계사 엘리사로다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진리 안에 딱 임해서 그 빛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 고생의 떡이요 고생의 물을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근데 그것이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어떻게 죽냐면은 결국은 그 여호사밧은 그냥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방은 두려운 거요. 죽은다고. 누구요?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는 쫄병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 그래갖고서 쫄병에게 왕옷을 입히고 자기는 쫄병인 듯 같이 출전을 한겨. 근데 우연하게도 34절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설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의 모든 이르니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전쟁터로 나가게 하라 해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딱 쐈는데 그것이 아방에 가서 맞은 거예요. 아방에. 그 화살 누가 보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서 그 아방을 어차피 아방 죽이기로다가 뭐 천상회의에서 다 회의를 하고 하나님이 그 아방을 죽여가지고 37절 그 왕이 죽음에 사마리아에 장사되는. 그래서 아방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방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2장의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율법과 은혜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행위와 어떠한 그 성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근데 온전한 성도는 이미 그 자체가 내가 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이도.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한테 욕 먹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목숨 바쳐서.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 속에서 어때?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호가 알았지? 응? 우리가 하나님 옆에 더 크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데, 응?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너를 위하여 네가 그래야 되라는 어떤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너무나 하나님은 그 사단조차도 들어서갖고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해서 저라도 하나님만 없이 살게 해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다 예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지 않게 해라. 이게 사단의 마지막 전략인데 지금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그 화낸 것까지도 나의 나딤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주여 이런 자들을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법 없이 사는 자다. 왜?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그 율법 조문을 다 찢어발리고 그 피로 다 정결케 해놨기 때문에 그 속죄함 받은 우리는 이미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는 이 세상 것, 내 육신의 것 쫓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며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3장 1절만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룩기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우편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누리며 성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는 자의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당시 최고의 사람 보기에 의로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 그러면 그 나머지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세리, 과부, 창녀, 고아 이런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의 하는 의를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럼 뭐요? 바리새인 의보다 낫게 다르다는 건 그와 차원이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좋기는 율법의 법에 매여서 사는 그런 의가 아닌, 너희는 이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 사랑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다른 사람으로 살아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날마다 추운 겨울, 추운 봄, 꽃 피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행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버지요 나에게 참복으로 차고 넘치는 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법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 실체가 되어 머리 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풍만이 또한 나누는 그 크신 사랑이 흘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